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논박을 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세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부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난동 수준, 난동이죠. 대제사장 일당의 눈으로 볼 때는 난동을 부렸던 예수님이 오늘 다시 또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났다. 너 누가 이런 걸 할 권세를 줬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라고 예수님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오히려 되묻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뜻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왜 안 믿었냐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겁나는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 끝이 바로 그 권위,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어요. 세금을 가지고 공격하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맨날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땅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 명쾌한 답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대답, 마지막 말씀 놔두고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말고 사두개인들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23절에 소개된 것처럼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희한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이거는 창조는 믿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하나는 믿고 다른 것은 안 믿어져요. 신앙이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자, 하여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사역을 담당하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다 사두개인 출신들이고 성전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성전이죠. 사람들이 계속 성전에 오잖아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 그리고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짐승들, 이것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경제가 돌아가는, 그것에서 얻어먹을 게 엄청 많거든요. 이 성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서로 그 부분이 신학적 입장이 다른 거죠. 나중에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공회에 같이 회원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놨어요. 아주 지혜롭죠.
자,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크게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전체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모세오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모세오경이 어디 부활 없잖아. 그래서 그런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 그 동생이 그래서 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상속자를 세워라. 모세 율법에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을 이제 비틀어서 첫째가 상속자 없이 죽어가지고 그 아내를 동생이 물려받은 거죠. 그렇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부활 없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궤변이죠. 원래 율법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속자,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고, 거기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가문에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속자 없이 죽게 됐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땅이 다른 가문 혹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그러면 원래 땅을 나눠줬던 취지하고 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또 무엇보다도 이 여인, 당시에 사회적 경제력이 없던 이 여인이 먹고 살 일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 현실적 해결책으로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부활이 없다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악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뭘로 성도들을 현혹합니까? 말씀으로 현혹하죠. 다른 걸로 현혹 안 해요. 그래서 이단이죠. 자기 주장, 자기 교리, 자기 체계,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행태가 이단들과 같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 쓰는 그 모습. 자, 예수님은 이들이 신봉하는 이 모세오경으로 오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자, 성경을 들이대세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내가 가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도 내가 구원하러, 당신들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누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뒤에다 뭘 덧붙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 신앙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나는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부활은 환생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활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살아나나, 이것에 대한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거잖아요. 옛날에 살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의죠,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그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가 살았어요?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곱도 없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는요, 지금 여기 이제 이삭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은 누가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데 모두가 다 삽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라고요? 의예요. 관계가 틀어진 것, 깨진 것, 이게 죄고요.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른 관계가 아니면 뭐예요? 죽은 자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른 관계. 살아있는 자,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여기 사는 내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자 이번에 또 다시 바톤 터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요. 예수님께 와서 공격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큰 계명.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 이 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첫째,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번엔 레위기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일까요? 강령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달려있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hang on, 뭐에 매달려 있다, 걸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빨래들이 빨랫줄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빨랫줄이란 얘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들이요 다 이 빨랫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짝에 있는 경첩이다. 문짝에 붙어 있는. 문 틀에다가 이 문짝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문 틀에 다는 경첩과 같아서 이 경첩이 없으면 이 문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다 달려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같은 뜻이죠. 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조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교회 헌신,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결혼 생활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직장 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먹고 사는 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되고요. 눈치 보면서 내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진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며 사셔서 다른 모든 일이 이 사랑 때문에 빛나고 정말로 그 일이 아름다운 그 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안 살고 이것이 되면요, 당연하게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주님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내게 주신 일, 그게 돈 많이 버는 일이든지 적게 버는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왜 혁신도시에 세워졌는지, 사람이 교회되는 비전을 주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혁신도시에 우리 교회 말고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애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